11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 역시 그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과 유사합니다. 이 8장은 나누어 읽기보다 전체를 읽고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 묵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뒤편에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석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시는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해석처럼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바벨론에 이어 등장할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제국은 서쪽과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제멋대로 날뛰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큰 뿔이 하나 달린 순염소가 서쪽에서 옵니다. 그 순염소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순염소의 힘이 절정에 달할 점, 그 염소의 뿔 하나가 부러지고 그 자리에 뿔 4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천하를 제패했지만 일찍 죽고 그리스가 분열되어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이 통치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뿔 중 하나에서 또 한 뿔이 나옵니다. 그 작은 뿔이 힘이 점점 강성하여 급기야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로 손을 뻗습니다. 이 작은 뿔은 그리스와 메대의 혈통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강성해진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여러 가증한 일을 저지릅니다. 10절에서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늘 군대를 땅에 내던지고 짓밟으며 스스로 만군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지시키고 성소를 헐었으며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모든 악을 자행했고 수천 명을 살육하고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진리의 율법이 담긴 거룩한 두루마리를 찢어 던졌습니다. 이 성전 훼손 만행은 14절에서 말한 대로 6년 넘게 정확히 230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마지막 뿔은 파멸합니다. 25절에서 말한 대로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집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장질환으로 죽었는데 너무 심해서 정신이 돌아버렸다고 합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게시된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강력한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또한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예언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예언한 이중적 예언으로 장차 적 그리스도가 올 때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맞다면 1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한 정한 때 끝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하에서 일어날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더 대체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은 적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악의 오만함과 잔인함, 주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상을 세우려는 악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적 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적 그리스도의 본성과 의도를 간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문제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 세계에서 일시적이지만 악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의 최후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은 옵니다.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리더라도 그 악이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 권력도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던 작은 뿔, 그 사나운 왕을 물리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불치병으로 주전 164년 바사에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권력에 조금도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거나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우리를 압도하고 절망감이 들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악한 세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악이든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드리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악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악의 최후도 알고 계시고 실제로 그 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압도하는 악의 세력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